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5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성탄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15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안효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셨으며 부활 승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기쁘고 감사한 성탄절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후한백합의 성도들이 매서운 추위를 피하지 않고 주의 전에 한데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절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영광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히 추운 겨울에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는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간 1년 동안도 코로나19로 자유롭지 못한 시간이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일 수 있었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아기 예수 닮은 순수하고 정결한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구습과 세습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며 뛰노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탄의 기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예배에 감동이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예배자로서 헌신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은희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배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신보호 장로님 나오셔서 선교 예배에 인도하시겠습니다.
지성서의 많은 예언은 구세주가 탄생하시려는 것을 들려줍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녀에게서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라 전해줍니다.
2022년도 전도부장은 아니지만 대행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지금 그 2023년 선교 헌금 약정서가 있습니다. 좋은 점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이 약정서를 다 꺼내십시오. 주보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서 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교 보고와 그리고 계획 보고, 또한 선교지를 위한 중보 기도와 작정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도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신 성도님이 총 124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헌금을 작정해 주신 성도님이 총 2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선교 헌금 전체가 4,057만 8,927원이 저희가 결산이 지금 되어 있고, 여기는 은행 금융에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 헌금이 928만 4천 원이 결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약정서에 보면 작은 교회 후원이라고 6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재정에 전반기에 300, 후반기에 300. 그래서 작은 교회로 예전에 코로나 전에 우리가 작은 교회 방문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300만에서 600만 원이 지금 일반 재정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 금액이 5,906만 원이 선교헌금으로 2022년도에 지출이 되었고 지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금액이 작정해 주신 금액이 선교 헌금과 한가족 헌금 덕분에 전도부와 교회는 국내 9곳 그리고 해외 11곳 그리고 후암동에 있는 지역의 한가족을 돕고 있는 그런 한가족 헌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랑의 쌀 후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에 그 후암동 교동협의회에서 교회별로 할당된 금액이 300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처음에 약정하신 게 모자라서 한 일주일간 더 연장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지금 작정돼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년마다 하던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후원 계획이 국내 그 교회하고 기관 9곳 똑같습니다. 해외 선교 선교사 및 교회 후원 11곳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1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2022년도 한 4월 5월경부터 군 선교가 10만 원씩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봉사는 사랑의 쌀 후원은 300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마다 300만 원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가족 결혼 사업이 18가정입니다. 네, 696만 원이 1년 통틀어서 지출될 그에 대해 금액이 있고요. 그래서 이건 예년에는 2022년도에는 300만 원 한가족 그 결혼 후원금이 구자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지출된 거가 2023년도에는 300만 원은 한 구자 300만 원 후원하셔서 내보낼 땐 5만 원으로 내보내는 결산을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제 식자재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부자재가 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5만 원으로 상향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자궁교육 후원은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기에 300, 하반기에 300, 그래서 6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조금 금액이 계획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916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봐야 10만 원 늘은 거죠.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정서에 기하 대책은 뭐 저희 성도님들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고 계시는 거니까 그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선교 약정이라고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교회는 의무적으로 작정을
10,000원이라도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 직분자는 월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작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 들어와 있는 금액이 이 한 달에 지출되려면 360만 원이 월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270만 원밖에 약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 한 10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실적으로 이게 1월 달부터 약정돼서 그 선교사분들하고는 약속이 돼서 매년 지출이 되고 있는 거라 1월 달이면 360만 원이 지출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께서 지금까지 약정해 주신 것처럼 오늘 지금 펜을 가지고 약정을 해 주십시오. 약정하시고 이걸 사무실이나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모자라면 이 금액을 일반 재정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성도님들께서 선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내가 개인적으로 선교한다, 한 가족 후원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선교 헌금에 지금 바로 약정하셔서 그리고 이번 주에 못하시면 다음 주에 약정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한백합교회가 내가 전체가 교회가 다 섬기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도 선교를 한다는 생각을 사명감을 가지시고 약정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선교지를 함께 두 가지 선교지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첫째는 내년에도 모든 선교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겠고요. 둘째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매월 선교지에서 온 기도 제목을 통해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교 헌금 약정서는 나와 있는 대로 세례교인 의무 세례교인 선교 직분자 반드시 약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후한백합의 성도님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도와주고 선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이 그 세계에 기부하는 것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목숨을 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와 헌금으로 선교에 동참하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선교 사역 가운데 힘을 내는 우리 후한백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이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모든 선교 현장 가운데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여전히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어 구원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 써주셔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선교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내년에도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면요, 오늘 성탄 주일로 드리고 있고요, 송년 주일 더불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년 주일 및 진금 예배로 드리고요, 예배 시에 졸업증 수여와 근속교사 시상이 있습니다. 나머지 모임과 알림은 좀 여러분들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밑에 23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두껍게 소책자처럼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특별히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라라는 표어로 열심히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들, 특별히 예배의 순서가 조금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간지를 참고해 주셔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6차 사무총회가 1월 8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19세 이상 세례교회는 꼭 참석해 주시고요,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주보 간지에 들어있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셔서 우리 교역자나 봉헌함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던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성탄절 아침인데요, 성탄절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뻐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절기이고, 동시에 성탄절을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또 바라보고 소망하는 절기가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님을 또 바라보고 사모하는 절기가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성탄의 밤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동방의 박사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헤롯이죠. 헤롯이 이미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주책이 없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그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헤롯 왕도 주변의 사람들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두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면서 누가 참 왕인가,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경배할 것이며 그 왕을 구주로 모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헤롯은 유대 권력을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인의 왕이 된 그런 유대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진짜 왕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헤롯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지역의 이두메 출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 왕으로서 혈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왕정 시대에 왕이 되는 가장 큰 명분과 정당성은 혈통이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핸디캡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헤롯은 자신의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그래서 중간 시대에 유대의 마지막 왕조였던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인 미리암이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중축해 주는 그러한 일들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환심을 사고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혈통적인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헤롯은 그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폭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진정한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왕 중에 첫 번째 왕 헤롯은 거짓 왕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욕망으로 왕은 되었지만, 그래서 화려한 왕궁에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권력을 휘두르고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항상 열등감과 불안감에 시달렸던 왕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롯은 자기의 그 정권,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민감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숙청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일화 가운데 웃지 못할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헤롯이 마지막 죽을 때가 되어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나 했다고 그래요. 어떤 유언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학자 한 명을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내가 죽는 날 그 학자도 같이 죽여라.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죽으면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학자를 같이 죽임으로 나를 위해서는 울지 않지만 그 학자를 위해서는 울 테니까 내가 죽는 날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헤롯은 잔인하고 그리고 포악했던 왕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왕이 헤롯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고 불쌍한 인생을 산 사람이 헤롯이기도 하죠. 자, 그런 헤롯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으니 어땠겠어요? 헤롯이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크게 소동했다고 나오고,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왕의 특징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수단 삼죠.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16절에 또 이런 행동을 합니다. 16절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거짓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왕이 아니라 반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백성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백성을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삼는 거짓 왕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헤롯은 겉으로는 천하를 호령하면서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거짓과 속임수와 열등감과 폭력에 사로잡혀 있는 껍데기뿐인 그러한 왕이 헤롯 왕, 첫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헤롯 왕의 모습이 성경에만 나타나 있는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권을 잡고 있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역시
헤롯의 모습에 닮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위하기보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헤롯과 같고 헤롯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국가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참 많았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헤롯의 모습 뒤에는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는 우리의 원수 마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온 인류를 멸망과 파멸로 이끄는 거짓의 왕 사탄 마귀의 모습이 사실은 헤롯의 모습에 투영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또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겉은 화려하지만 거짓과 껍데기뿐인 인생,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왕인 헤롯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왕이 나오는데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헤롯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세요. 예수님은 헤롯 왕처럼 화려한 궁전에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은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가장 약한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평생을 사셨어요. 세상의 중심, 권력의 중심은 평생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셨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도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달려왔다고 했잖아요. 그 시대에 가장 취약계층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자지 않고 양들을 지켜야 됐던 노동자들이거든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다고 했는데 동방 박사 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처럼 생각되지만 동쪽에서 온 점성술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방인입니다. 구원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인 목자들과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정말 헤롯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헤롯 왕과 헤롯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내면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던, 즉 하늘 평안을 가지고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의 사람이었던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스스로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분내고 요동하는 요셉과는 달리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고도 아주 차분하고 신중하게 또 절제된 모습으로 일을 처리하는 요셉, 서로 비교되는 것이죠. 약혼한 여인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관계를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가만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1장 19절에도 요셉이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나오고, 오늘 본문의 2장 7절에 가보시면 헤롯도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헤롯도 둘 다 가만히 일을 처리하려고 했죠. 여러분, 가만히 처리한다는 것은 은밀하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행동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가만히 일을 처리하려고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명예를 지켜주고 태중에 있는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만히 일을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시 율법과 유대 관습에 의해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혼하기로 되어 있는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사실은 간음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간음한 여인은 율법에 의거해서 사람들 앞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요셉이 이 일을 알기에 가만히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마리아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려고 가만히 처리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기 위해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반대로 2장 7절에 헤롯이 가만히 일을 처리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용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아이를 죽여버리려고 가만히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밀하게 조용히 사람이 움직이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를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하기 위해서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하나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과 요셉을 비교해 보면 두 사람은 외적인 환경은 비교할 수 없기 차이나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 성품과 마음밭은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살펴보면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모습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은 목자들이 예수님 그 말구유에 달려와서 경배하고 아주 흥분하고 들떠서 아주 기쁜 나머지 그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리아는 들레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저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달 동안에 마리아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천회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주변에 수근수근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겠어요. 그러니 그 억울함을 변호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에 잘 담아두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전해준 몇 마디 말 때문에 흥분하고 소동하고 못 견뎌 하던 헤롯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 작은 말구유에 그저 초라하고 조용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류 모두에게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또 그분의 탄생을 옆에서 지켜봤던 주변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세상의 화려함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헤롯이 유대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의 참 왕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죠. 이 족보의 뜻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의 정권을 등에 업고 스스로 왕이 된 헤롯이 왕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영원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본문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는 다른 성경보다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답니다. 두 말씀만 좀 살펴볼 텐데요. 6절을 보실까요? 2장 6절을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작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의 그 옛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인데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또 인용하신 것인데,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모세와 같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고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밖에 2장 18절, 23절 나타난 모든 구약 성경의 인용들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메시아가 바로 지금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헤롯처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된 분도 아니고,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사람들을 나의 권력의 도구 삼기 위해서 왕이 된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오직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을 따라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되신 하나님 보내신 왕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과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왕 되신 주님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상반된 두 왕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거짓과 껍데기뿐인 허울뿐인 왕과 겉모습은 초라해 보여도 세상 누구보다도 참되고 진실된 왕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이 두 왕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이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누가 진짜 왕인가 묻고 있습니다. 헤롯이 왕인가? 예수님이 왕이신가?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화려한 헤롯인가? 초라한 말구 위의 예수님이신가? 안타깝게도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나 동방의 박사들,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경배했을 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전부 헤롯이 지어진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에만 다 모여 있었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요. 시대는 바뀌었지만 그러나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왕을 따릅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부, 눈에 보이는 인기, 눈에 보이는 성공과 출세를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라한 말구에 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젠가부터 성탄절 하면 예수님보다는 풍성한 먹을거리와 좋은 선물과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참된 왕은 누구신가 점검하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왕으로 구주로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요란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점점 평안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여도 내면의 실상은 거짓과 속임술과 열등감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던 헤롯의 모습과 같이 겉은 점점 화려해지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내면에서는 점점 평안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겉모양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왕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신 까닭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땅에 화려한 모든 삶이지만 그러나 평안이 없어서 갈급해하고 방황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평화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8장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세례받은 분이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먼저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우리 성찬 위원들 입성하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만찬을 마련하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누기 전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날마다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세상에 착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걸어가신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게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눌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탄식 식탁을 마련하여 싸우니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성찬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먹을 이 떡은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교우들은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함께 나눕시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혹시 떡과 잔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손으로 표해 주시면 우리 배정위원들이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면을 보시면서 감사의 기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아침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음행하여 받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성탄의 기쁨과 감동과 찬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유일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임을 이 시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후한백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에 감사하면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심하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완벽한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려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을 열어가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어서 추운 겨울 날씨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